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중반부에 이제 넘어가면 다윗하고 사울왕의 행태가 자꾸 비교됩니다. 두 사람의 행태를 비교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엘리 가문과 엘가나, 그러니까 사무엘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앞에 여기 사무엘 상서를 읽으실 때는, 그리고 후반 보면 사울왕하고 사울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도록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신하 다윗이고 왕 사울이에요. 그럼 누가 갑이죠? 왕이죠. 왕이죠. 더더구나 옛날 왕들은요 대단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자기 명령에 의해서 신하를 죽일 수 있죠. 근데 죽여도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이전에 왕들이 좀 클 것 같은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신하들 있잖아요. 온갖 억울한 누명 씌워가지고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삭탈 관직시키거나 막 그런 일들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사울왕이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특히 여기 19장 오면요, 이제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앞서서도 이제 뭐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19장에서는 이제 자기 혼자가 아니라 1절 보시면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그럼 뭐죠? 정식 왕의 명령이죠. 개인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국가적인 어떤 정당한 명분도 아닌 명분을 만들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또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이 왕을 죽이라는 명령했을 때 신하들이 네 했을까요? 아니면 신하들이 폐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불가하옵나이다 이랬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여기 말은 잘 안 나왔지만요, 이 다음 보면 나중에 다윗이 그의 시편에 쓰고 있거든요. 왕 옆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운묘를 꾸미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미워하는 글들을 많이 써요. 시편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한 거 있잖아요. 내가 참 잘하는데 나를 갖다 못된 사람 만드는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화나거든요. 성질 나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 말은 안 나왔지만 지금 요나단 외에는요 별로 다윗을 옹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앞서서 다윗이 아직 10대예요. 10대인데요 천부장이 됐어요. 천부장이 옛날로 보면 장군이란 말이에요. 한 부대 장군. 10대 소년이, 그리고 10대 소년이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면 파격적인 승진이고 점점점 만을 가져갔잖아요. 너무죠. 사람이
뜨면요,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견제를 받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체 이제 검찰총장의 그 윤석열 씨라고 하는 분이 이번에 지명이 좀 됐잖아요. 청문회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그분이 기수가 상당히 조금 좀 그분보다 기수 높은 분이 많은가 봐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사람이 한 번 되면 윗사람들 옷을 막 다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임하겠다라고 벌써 했거든요. 근데 그게 조직적인 반발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러게 그냥 좋은 뜻으로만 사임이 아니라 왜 그런 사람을 저 낮은 사람을 갖다가 검찰총장 시키냐 하는 반발일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사울도 아마도 그런 그 다윗을 견제하는 신하들하고 서로 뜻이 합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 왕의 명령으로 무슨 누명을 씌웠는지 모르지만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적극 막아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사울은. 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요나단. 왜 요나단을 위할까요? 이게 요나단을 위한 게 될까요? 그러니까 장차 지금 앞서서 사무엘이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모든 군중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자기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요나단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에게 점점 인기 있어지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 다윗. 그럼 다윗을 없애면 정당한 명분으로 자기가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현상이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을요 모든 명분 없다. 아니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 있잖아요. 공동묘지 가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요. 모든 사람의 행동들은 다 명분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죽이라고 했는데 하필 그 요나단이 막아서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가 뭘로 나갔느냐? 신하로 나가. 신하로 나가서 신하 다윗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러니까 다른 신하들도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사울은 명분이 어떻게 명분을 조금 좀 정상한 명분을 좀 얻기가 좀 그랬던지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중적인 행태가 보여요. 자, 앞으로 이제 사울을 보면요. 맹세 많이 해요. 너 죽이지 않겠다. 다시는 너 건들지 않겠다. 다윗에게 특히 맹세 여러 번 하거든요. 한 3번 해요. 근데 그 맹세를 계속 안 지켜요. 보면 맹세해놓고 안 지켜가는 사울이 보일 거예요. 근데요. 끝까지 자기 지조를 지키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여기 있다 보면 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심지어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떠오르는 걸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해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준 거죠.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요나단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사울은요. 임금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기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위를 죽이려는 거죠. 근데 자기의 장인어른이자 그 나라에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사울을 끝까지 자기 손은 끝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또한 다윗이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길이 어떻게 보면 요나단을 포함한 3사람의 길이 자꾸 비교될 거거든요. 이걸 읽어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 거지? 하는 걸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있는 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사울이 요나단 말 듣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그게 6절에. 그러면서 다행히 다윗이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다시 8절 이하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어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큰 전과를 얻은 거죠. 이번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은 거기에다가 누구를 일부러 보내는 것 같아요? 다윗을. 왜 그랬을까요?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근데 이번에 보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도리어 크게 이겨서 왔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더 높아질까요? 다윗의 이름이 더 높아졌을 때 그렇게 왔어요. 이기고 왔는데 9절 읽어보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가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돕혔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18장에 보면 악령이 임하면 사울이 뭔가 좀 이상한 헛소리들 막 오른다는 게 나와요. 막 애언했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종교적인 신비 현상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또 진정시키려고 수금을 타면 그럼 어느 정도 거리 있겠어요? 멀리 지는 않겠죠. 지금 집사님과 저 정도 거리라든지 뭐 그 정도 거리지 먼 거리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이번 손에 뭘 들었어요? 짧은 창. 짧은 창이에요. 큰 창도 아니고 짧은 창. 그러면 사울은 이 단창을 가지고 던지면, 사울은 무기를 보면 주로 창을 던지는 게 보여요. 그럼 단창으로 던지면 사울은 백발백중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울의 창을 다윗이 피해내죠. 창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느냐? 벽에 박히잖아요. 이건 그냥 위협으로 던진 게 아니에요.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악령 현상이 뭘까요? 악령이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뭘까요? 저놈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는 소리 같아요. 악령의 소리라는 게. 여기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뜻밖의 이런저런 그냥 느닷없는 사람들 죽임을 나타나잖아요. 난데없는. 전 점점 이것들 사람들 수많은 뭐 정신병이니 뭐니 그런 말로 자꾸 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성경을 놓고 보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주님의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악령 현상이 점점 심해질 거거든요. 온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이런 현상이 점점 나올 거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질 거거든요. 그럼 악령이 점점 득세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악령 현상이 뭔가도 좀 봐야 돼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냥. 자, 근데 피한 곳이 어디냐? 다윗이 어디를 피했을까요? 자기 집이죠. 다윗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으면 이제 누구한테 간 거냐? 사실 미갈한테, 자기 아내 미갈에게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밤에 도피했는데 도피한 그곳을 사울이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11절 이하 볼까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아침에는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이제 두 번째 다윗을 돕는 사람 나오는데 그의 아내죠. 미갈이죠. 앞서서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미갈이 다윗을 참 좋아하긴 했나 봐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미갈 되게 좋아했나 같죠? 그 양피 뭐 100개 가져오라 했는데 200개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둘이 진짜 좋아했는 것 같아요. 좋아했는데 이 집에요. 사울이 그 집을 지키는 거죠. 지키고 해가지고 아침이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는데 미갈이 그걸 보고는 안 되겠다. 내 남편 죽일 순 없다 해서 창문을 내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봐서는 지켰다는 게 아마도 입구 문? 그런 데만 지키지 않았나 싶어요. 날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미갈 행동,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거죠. 어떠세요? 이런 거짓말은 하나님이 허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요. 근데 보면요, 누군가를 정말 살리기 위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령 옛날 그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갔었잖아요. 근데 기생나합이 어떻게 해요? 자기 숨겨놓고 얼른 좀 나가봐라. 지금 방금 나갔다.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라합을 메시아 족보로 삼으시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냥 사람들이 다 참말만 해야 된다. 정직하게 말해. 물론 정직하게 말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떤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정말 그런 거짓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신변보호라든지 자기가 대신 살고 싶고 누구를 죽이는 걸 할지라도 자기는 살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욕심을 채우는 거짓말. 저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또 복음에 대해서는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것 정도로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미갈의 거짓말 일단 용납이 된다고 좀 해봐요. 일단 그런 부분은. 근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13절 보시면 미갈이 그 다윗 대신에 침상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염소토를 하잖아요. 그럼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던 소리잖아요. 침상 덮어놓으니까 모르는 거지. 네? 이 우상 왜 이 집에 있죠? 이걸 다윗이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이 우상 갖고 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미갈이라는 소리잖아요. 나중에 사울 가문을 보면 사울이 지금 하나님 성기를 갖잖아요. 근데 나중에 놓고 보면 사울이 엔돌에 무당 찾아가고 그래요. 맨 마지막 아들 이름이 에스바알이라고 붙였어요. 바알의 아들이래. 근데 이거 보면 사울의 집이 본래 그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여호와도 섬기지만 우상도 개인적으로 섬긴 게 아니겠나.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이상한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한편 보면 다윗을 진짜 좋아하지만 미갈의 어떤 하나님 앞의 자세 이런 부분들은 좀 이상하게 좀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살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장점만 가지는 거 아닙니다. 다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다행히 미갈 덕분에 죽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자, 도망쳐서 누구에게 갔느냐? 사무엘에게 갑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랍니다. 거기 나요시라는 게 있잖아요.
나옅을 라마 나옅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데 라마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나옅이라는 말이에요. 나옅이라는 말이 어떤 대명사가 된 거죠. 근데 나옅이라는 말은요 뭐냐 그러면요 거주지 거처예요. 뭐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처, 누구의 거주지예요. 그런데요 이 거주지란 말이 이거 특별한 단어가 된 이유가 뭐냐? 사무엘 때문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집사님이 사시는 곳도 거주지죠. 우리 가정이 사는 곳도 거주지잖아요. 근데 모든 갖다가 거주지를 사람들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옅 거주지 그러면요 특별한 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만큼 존경해서 사무엘 사는 곳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준 거죠. 나옅이란 이름. 일반적인 곳이지만 이곳은 특별한 거주지다. 그런 이름으로 나옅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집에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도피하게 해준 거죠. 우리나라에 혹시 그런 그 옛날에 있던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사람들이 그 삼국시대 이전 시대 가면 자기가 죽임의 위기에 닥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교 지역에 들어가면 더 이상 군사 같은 게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그런 거죠. 그렇게 비슷한 곳이니까 다윗이 그곳에 피한 겁니다. 자, 계속 보죠. 19절.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어디 나옅에 있더이다. 이거 보시면 특별한 이름이죠. 라마 나옅.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나옅. 근데 이걸 누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죠? 이걸 일부러 알려줬던 건 뭐예요? 다윗 죽이시오 그 말이잖아요. 자, 계속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옅에 있나이다 합니다. 자, 거기에 라마로 가서 이번엔 또 다른 특별한 이름이 나왔죠. 세구. 세구란 이름이 나왔죠. 그 세구가 뭐냐 그러면 망대요. 망대. 모든 성에는 다 망대가 있어요. 모든 마을에는. 밖에 적이 없는가 뭔가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라마 다임 소빔에 있는 망대는 특별한 또 이름이 붙은 거죠. 뭐라고요? 세구. 라마 세구예요. 라마 세구. 그러면 여기 오면 뭔가 이런 것 같아요. 이 성은 이제 누가 사는 곳? 아니 사무엘이 사는 곳. 사무엘이 사는 곳이니까 이곳에서부터 예를 갖춰서 나옅까지 가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옛날 이런 게 될까요? 어떤 그 궁궐 가기 전에 자 여기는 임금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이곳부터는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말에도 내리시고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하는 옛날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 장소 비슷한 곳이 여기 세옥 같아요. 아 세구. 세구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일단 사무엘이 간 거죠. 아 사울이 간 거죠. 이거 보면 사울도 사무엘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니까 그런 국가적인 예법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예법을 또 국가적인 어떤 그 이 도시의 특별한 그 예를 갖추게 해준 사람이 사울이었을 거예요. 사울이었을 테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일단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니까 라마 나옅이 있다는 거죠. 그러자 계속요.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했다는 겁니다. 이때 사울이 라마 나옅에 다윗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을 몇 번 보내요? 자기 앞서서 세 번. 세 번 보내서 예언을 했대요. 우리는 무슨 현상인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번 네 번째는요. 자기가 한 거이지. 자기가 직접 갔는데 그도 근데 예언을 했대요. 근데 이 예언을 했다는 말로 봐서는 어떤 특별한 현상 같아요. 근데
예언했단 말이죠. 이 말이 놀랍게도 앞서서 거기 18장에 사울이 야료를 부렸다고 나왔죠. 악령이 그 임함으로 야료를 부렸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현상 있잖아요. 신비적인 현상 들어가가지고 어떤 신비한 현상이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런 현상인데 이 사울은 종교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인가 봐요. 여찌것은 뭐가 임했었죠? 악령이 임했는데 이번엔 뭐가 또 갑자기 와요? 23절에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 하나님의 영이 왔으면 다시 그러면 악령이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다음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까요? 악령이 또 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 이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은 이때만 있고 떠나버리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악령이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어떤 삶을 잠깐 누렸다. 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그런 삶이 지속되느냐? 그 부분은 사울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보장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겠지만 사울 같은 경우도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삶을 그 다음에 막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보여요. 자, 이때 어쨌든지 다윗을 죽이지 않게 하는 방법, 사무엘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그 사울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때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있죠.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사무엘의 선지 학교예요. 선지 학교. 이것이 나중에 엘리야 선지의 학교, 엘리사 선지의 학교,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 이사야 선지 학교, 이런 선지 학교의 시초가 됐을 거예요. 시작. 요즘 신학교 같은 그런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이런 그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은퇴할 때 두 가지를 계속 하겠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그럼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은퇴 후 모임인 거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 은퇴할 때 가르치는 이런 인생으로 또 산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행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사람이 사실 사울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은 있지만 끝까지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다. 우리 인생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악령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끝까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그냥 아주 나쁜 일을 해버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 간다면 그건 악령의 유혹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 혼자 있다면 다윗 죽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 주변에 누가 있냐? 요나단도 있고 미갈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누군가 돕는 손길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한결같이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더더구나 딴 나라 사람들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이렇게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보게 하신 까닭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게 하옵소서. 벌써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 정도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까닭은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읽으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과 미가를 보면서 그리고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에게 읽기를 원하신 것,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고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을 한결같이 주님의 사람답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또한 우리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